할렐루야. 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드려요. 권태우 집사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활짝 웃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에스겔 골짜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존 버틀러, 나이는 7살. 쇼는 의사의 소견으로 회생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구 강인 이 쇼는 그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스태플턴이라는 이 홈런 타자를 사랑했고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쇼의 아버지가 스태플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요. 내 아들이 뇌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오셔서 병문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스태플턴은 쇼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그 편지를 받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스태플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쇼원, 내가 스태플턴이야. 내가 너를 위해 멋진 홈런을 날려줄게.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 스태플턴은 정말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듯이 홈런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쇼이 그대로 들어요. 쇼는 병상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소년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5개월 후에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지고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희망과 기쁨은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이 기쁨과 희망에 반대되는 절망이에요. 절망. 이 절망은 악성 종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또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 소식은 포로된 자신들에게 한 가닥 희망도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였어요. 본절 1절은 이렇게 낙심하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골짜기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골짜기로 이끌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뼈가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가 바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본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뼈들이 바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말라버린 뼈처럼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 돼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니까 바싹 마른 뼈처럼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답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도 에스겔도 알고 묻고 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묻고 답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바싹 마른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에스겔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에스겔이 알았던 한 가지 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하나님도 알고 에스겔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싹 마른 뼈처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결정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로 마음먹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데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살아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바싹 마른 뼈처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느냐라는 거예요. 살아나 그것도 엄청난 군대를 이루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본문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바싹 마른 뼈와 같았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고 소망 없고 다 멸절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무덤과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무덤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무덤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무덤은 뭐예요? 슬픔이에요. 무덤은 뭐예요?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과 같은 이 환경을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절망을 소망의 부활로, 슬픔을 기쁨의 부활로, 어둠을 빛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 여겼던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 힘겨운 일들이 몰려오고 문제가 계속해서 몰려오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이다 여겨요. 그런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다 하실 때 그때가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이다 여길 그 순간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이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종을 보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린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바로 올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서둘러 가셔서 고쳐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서 더 유했던 거예요.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거기에 거하셨던 거죠.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어가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하시는 곳에서 이틀을 유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손에 천을 감고 얼굴에 수건을 싸맨 채로 그렇게 염을 한 채로 동동 뛰면서 이렇게 무덤을 나오는 걸 보게 되었죠. 나사로가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유하고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어 무덤에 갇힌 나사로에게 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는데 무엇이냐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여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의 환경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삶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삶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열매를 맺어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가 부활체로 영원히 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겨워요. 녹록하지 않잖아요. 순간 떡하니 질병이 오고 또한 잘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명퇴 처리되어 명퇴나 이렇게 처리되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순간 일순간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2년 동안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함께 제대로 이렇게 삶도 엮어가지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된다 싶더니만 3년째 되는 올해 더 경제적으로 경기가 힘들어짐으로 인하여서 삶을 엮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삶이요. 무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두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음을 깨쳐 부활하였던 것처럼 내 삶의 무덤도 내가 깨치고 부활해 줄 거야. 너희들 부활할 거야. 부활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꼭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깨치고 무덤을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고 오로지 의지하고 오로지 소망하며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사업장이면 사업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이면 자녀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면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무덤의 문을 열고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무덤의 문을 깨치고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노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의 얼굴로 환하게 웃는 꽃집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생활하세요, 할머니? 걱정, 근심 같은 건 전혀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와 천만에요. 저에게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몰려오고 고통스러운 일도 오고 짜증 섞인 일도 와요. 그런 일이 이 땅을 사는데 오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 매일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피하세요? 할머니와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는 거예요. 3일의 비밀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할머니?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딱 3일이면 족하더라고요.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암흑과 같은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것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꽃집 할머니처럼 3일의 비밀을 기억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3일의 비밀을 기억하며 삽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3일의 비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문제는 3일 만에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 할머니처럼 해피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일의 비밀을 기억하고 삶의 부활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삶을 원해요. 이런 삶을 원해요.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질병이 몰려와가지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면 손을 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대로 살기 위해서는 공급받아야 될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대언하는 삶이에요. 무슨 삶? 대언하는 삶. 대언하는 삶.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너무 빨리 넘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대언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대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살리라. 대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해요?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언하니까. 그러면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문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사망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불어와서 생기가 덮여짐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사니까 마른 뼈도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언하여 살면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과 같은 삶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도 살고 삶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명언을 얘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말씀, 이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만 내 입술로 내뱉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힘들면 새벽에라도 나와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엮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내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부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국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겨우면 예배라도 한 번 더 나오고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읽고 무릎을 한 번 더 꿇고 그러면서 내가 애쓰며 하나님과 1대1로 힘겹게 씨름을 해야 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 그럴 때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삶의 부활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절망적인 죽음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너희로 살게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하나님이 강성하여지면 모든 것이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무덤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과 같은 환경을 깨치고 삶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승리케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의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레이 토레이 박사님이세요.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이신데 그분이 적어놓은 글들이 많은데 이 성령 충만을 자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게 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또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삶을 생명력 있게 해나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 죄성도 있고 그리고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은 끊임없이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로 인해서 우리 감정을 다스려가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이 무덤과 같은 환경에 혹 있으세요? 지금 삶의 무덤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무덤이 얘기해요. 끝이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부활로 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여.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김학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몸에 조금 갑자기 큰 병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꼭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꼭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자녀도, 내 육신도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고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